A.J. 크론이라는 사람이 쓴 성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맨슨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탄광촌에 의사가 없는 곳에 대리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이 권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탄광촌을 버리고 영국으로 도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높은 부유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돈과 힘과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처음에는 안 그런데 왜 자꾸 돈 하세요? 가난했을 때는 우린 행복했잖아요. 당신이 늘 비난하던 돈의 재물이 되기 싫어요. 잊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는 성체를 점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전에 그런 기백을 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체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좋은 의사로서의 길을 갔는데 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하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체를 따라 살고자 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당해. 그렇고 말고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을 부리는 입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처음 의사가 돼서 가난한 탄광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료할 때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도시에 나와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성체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행복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설에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그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한은 변하지 않는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간이 부를, 재물을 성벽으로 쌓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수천 전의 지혜자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뭐가 견고한 성이라고요? 돈이 바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세상에 지위나 명예나 인기가 없으면 부림을 당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부리면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혜자의 말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내가 성벽을 높이 쌓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성벽이 나를 지켜주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재물과 권력을 견고한 성취로 여기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과 재물과 돈의 성취를 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벽 안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8번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하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튼튼히 세워서 더 이상 바벨론 같은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고 또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체적인 방해도 있었고 외부의 방해도 있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점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도 그렇고 또 성전 공사도 그렇고 점점 지연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셨으면 우리가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적들을 굴복케 하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저들은 편안히 사는 겁니까? 왜 저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사는데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며 사는 겁니까? 그들의 꿈과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성업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갈의 선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측량줄을 잡고 하는 소년을 만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암시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측량줄을 띄우고 목줄을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 돌을 쌓아서 성벽을 견고히 세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백성들이 다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자가 측량하러 왔다는 것은 그들에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측량줄을 잡은 자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는데 이제 막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가 날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벽을 쌓고 안전히 가고자 하는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말리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류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보실까요? 자, 이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견고한 성을 쌓고 거기에 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많이 살고 가축이 많을 거다. 그 말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 둘러싼 성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손으로 쌓은 성벽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둘러싼 성곽, 어떤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예루살렘 성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성벽이 없는 플라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곽이라는 원어적 표현은 플라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 시대에도 영어로 플라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플라자가 뭐예요? 물건을 파는 큰 상점이나 사람이 막힘이 없는 넓은 광장을 의미할 때 플라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할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건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곧 파멸이요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너희를 건드리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늘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손으로 쌓은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너희를 둘러침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삶의 현실로 나가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그게 나를 지켜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는 의심의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내가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문고리 걸어다가 방에만 앉아있다고 그게 안전한 곳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높은 벽을 쌓고 뭐 CCTV를 수십 대 달아놓고 그곳에 살면 그곳이 안전합니까? 물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인간이 방벽을 높이 쌓고 아무리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웅덩이를 판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그 재물을 의지하고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고 안전하게 거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가장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벽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이 자기를 애워싸고 끊임없는 원수의 그 공격 앞에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늘 기쁨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27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계속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전쟁이라는 그 위급한 상황에 닥쳐도 그는 태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에서도 나는 태연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평생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를 원한다.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찬송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셔서 위협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수고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안전히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한 일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안전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체를 높이 쌓고 아무리 내가 빗장을 걸어잠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불성곽으로 나를 보호하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지의 제왕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볼드모트라는 이 악마가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막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가진 방법을 원해서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해리포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덤블도어에게 묻습니다. 왜 저렇게 저 악마 같은 볼트모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왜 내가 그때마다 위기에서 벗어나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 덤블도어가 이 해리포터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해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단다.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강한 사랑은 그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악마인 볼드모트는 이 사랑의 흔적이 해리포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흔적이나 상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란다. 비록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깊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번개 모양 상처 안에 있는 거란다. 그렇게 악마가 해리포터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어머니가 해리포터가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던짐으로 번개 모양의 흔적을 해리포터에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이 너를 악마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신앙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리포터에게 새겨진 그 번개 모양의 흔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이신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죽일 고비를 당했지만 자기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의사의 손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시나 기회나 박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불성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붙잡고 우리가 살 때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주님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불성곽으로 둘러진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체를 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흔적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가 나의 생명의 구원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기나 적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불성으로 둘러진실 때만 이 나라가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성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